이번에는 에봇 받침이 되는 긴 옷을 만들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메일이라고 하는 말은 겉옷, 상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모양으로 통으로 짠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색으로 짰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청색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색 조개로부터 추출한 푸른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색이 의미하는 것, 하늘의 색깔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겉옷은 두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 대제사장이 된 우리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에서는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서 갑옷에 깃같이 짜서 찢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낸 것은 대제사장이 머리를 넣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었고요. 구멍 주위가 찢어지지 않도록 깃같이 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옷의 가장자리에 각종 색깔의 실로 석류를 수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림모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높이다, 올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석류라고 하는 과일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과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의 사역이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에게 영적 활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석류 열매가 아주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25절 말씀 보시면 그 옷의 가장자리에 정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겉옷에 이렇게 방울을 달아두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다가 줄을 달아서 성소에서부터 제사장의 시체를 꺼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제사장의 속옷을 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속옷이라고 하는 말은 가리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발목까지 다 내려와서 덮는 옷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에봇 받침 긴 옷 아래 입어서 무릎 아래 부분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속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옷을 입어서 무릎 아래를 완전히 가렸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28절에서는 세마포로 두건과 빛난 관, 속바지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건과 관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 머리에 쓰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는 것이죠. 관을 표현하면서 빛난 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얀색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거룩한 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까지 새겨서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3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과 관련된 모든 규례대로 성막과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물들을 다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죠. 단지 만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잘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또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모든 것을 제작하면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명령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죄인인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축복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